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가장 빈번하고 많이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는 죄, 판단하는 죄, 헤아리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해야 될 때에 판단하지 아니하게 되면 오히려 악인을 도우며 악인과 함께 살아가며 악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기가 쉽고 때로는 용납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때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며 정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핵심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7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판단하라는 말씀. 왜 그런 말씀이 되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가 진짜 개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돼지일까요? 예, 사람이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나 개가 우리를 찢어 상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보신탕을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하고 돼지 목살을 좋아해서 우리가 찢어서 잘 고추장에 찍어 먹고 된장에 찍어 먹고 맙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두 가지의 균형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헤아리지 않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판단과 비판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시대 상황이 더 복잡해져 갈수록 이번에 철도 노조 같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쉽게 죄를 짓습니다. 철도 노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친구들, 물론 저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들의 평균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그 친구들이 철도 노조를 형성해서 철도가 1년에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는 돈이 평균 5,700억 원입니다. 또한 철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빚더미에 대한민국을 올라앉혔는데 그 돈이 17조 6천억 원입니다. 철도 노조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개혁되지 아니한 철도 노조가 끊임없이 철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1년에 5,700억 원씩 대한민국의 빚더미에 올라앉히고 있는데 그들은 매년 자신들의 돈을 올려왔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번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정년연한을 늘리는 것 또한 자신들에게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해악을 끼치는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국자인 양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여기저기 정보를 긁어 모아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실, 말하자면
철도가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뭐 철도 KTX 타는 값이 수십만 원이 될 것이다. 아니, 누가 그런 걸 탄단 말입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아니면 자가용을 그냥 사서 다니지 누가 수십만 원 하는 철도를 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몰상식한 유언비어에 넘어가서 저질 국민성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 왔는데, 그건 천안함 사건이나 광우병 촛불 시위 때나 그 저질적인 국민성은 계속하여 드러나 왔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현 시대 대한민국 사회를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시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가치관 속에서 별의별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무엇이 생겨나냐 하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가 생겨납니다. 내 아내가 누군가를 향한 불특정 다수, 특정인이 아닌, 말하자면 판단과 헤아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죄가 상승하면서 분노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과 헤아리는 죄를 통하여 심각하게 되어져 갈수록 어떤 극단적인 일에 계거품을 물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계거품을 풀고 그래서 입에서 벗금을 내면서 광분하느냐, 어디에서 미쳐서 날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그 자리. 이 땅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진리로 인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군사로서 싸움은 싸우지 않고 헛된 데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헤아림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져 갑니다. 무서운 것은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를 가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운 양, 자신이 거룩한 양, 자신의 정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의를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이유가 없죠. 왜? 자신이 무엇인가 붕괴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가지고 있고 정의롭게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만, 내가 인생과 삶 속에 죄인임을, 심각한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님의 시대 때는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기와 세리들은 객관적인 죄인들이었고 그들의 스스로 보기에도 객관적인 죄인들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많은 이들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자신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깨닫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01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헤아리고 살아왔던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온갖 죄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깨끗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기까지 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황제를 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정의가 나오니까
사회 정의네 아니면 자신만의 정의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양 가장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옳다 인정을 받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가령 우리가 조선 후기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만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다면 그때만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에 불과하지 절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적인 가치관이 만들어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그때 가지는 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식적인 보편 속에서 또한 매스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들로 정의를 만들어가고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버려져서 늑대 안에서 태어나서 늑대의 새끼로 양육을 받는다 하면 늑대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정의를 사람이지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에 누구를 판단하고 지무하고 싸운다면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심각한 죄를 쉽게 짓는데 그 이유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진리라고 생각되는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통하여 첫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는 자기 부모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가 핸드폰을 뭐 갤럭시 3를 좋은 것을 아니면 뭐 노트인가 뭔가 요즘 노트까지 원치 비싸져서 5,000원씩 7,000원짜리 그런 노트를 갤럭시 노트인가 그걸 사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너 엄마는 노트를 사줬는데 우리 엄마는 노트를 안 사줬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분개함을 품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무수한 분개와 분노를 품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살아왔던 인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거기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을 굉장히 바보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해줄 것을 열심히 해주고 살았는데 중학교 후반전이 되니까 사람이 아닌 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해주게 되고 혼을 내게 됐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는데 이제 딸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웠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핸드폰 사놓으라는 거예요. 딸이 아빠 엄마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핸드폰을 안 가진 애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핸드폰이 얼마에 쓸 때냐 하면 초기에서 200만 원 나왔을 때 있잖아요. 핸드폰 초기 나왔을 때. 말하자면 고등학교 자기 반 애들이 아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전체를 따져서 한두 명이 있었는데 걔가 느끼기에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친구로 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모든 자기 반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간혹 하나 있는 그 친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들으면서 왜 내게는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안 사내준다. 그래서 저하고 몇 년 전에 상담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치? 20년이 지난 일인데 안에 분개를 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증오심을 품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품는 거예요. 자기 정의는 뭐예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내게 사내주어야 한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점점점 반항적이 되니까 아버지는 더 잡아보려고 몽둥이를 다 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삐뚤게 나가고 더 때리게 되고 삐뚤게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까지 자매가 됐는데도 극단적인 이기심 극단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노예로 삼아 보려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손아귀에 잡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배해보려 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뛰쳐나갔다가 또 힘드니까 왜 부모도 이제 자기를 다 버려버리고 눈 안에 두지 않으니까 또 교회로 돌아왔다가 또 뛰쳐나갔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안 하고 저한테 하더라 그 말이. 그래서 웃고 말지. 그냥 웃지요. 그게 과거에 어떤 이가 지었던 시입니다. 자기만의 정의는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만들어갑니다.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만들어가요. 우리가 시대 상황에서 가령 지금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문과 뉴스와 TV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광주 사태나 5.18나 12.12 사태나 뭐 6.29 뭐 선언이나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정치적인 이슈에서 가지는 판단과 정죄하고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태어났다면 전혀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정의가 있고 저기서 정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대다수라고 말하여서 그래 더 많이, 대다수보다 훨씬 더 많이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고 헤아림으로 쫓아나는 것이고 판단과 정죄로 쫓아나요. 그래서 그런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아내가 견고한 진을 쳐 있습니다. 안에 그냥 아주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견고한 진을 뱃속에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건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분노 양성소가 있어요. 불특정 자수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그 돈 좀 돌려먹은 조금 돌려먹은 건 아니죠. 전두환 대통령 오태훈 뭐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참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을 한참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때 돈 돌려먹은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 때니까 욕하고 정죄하고 왜 그런 놈이 있대 썩을 놈이 있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니는 그런 나쁜 놈 아니냐. 니는 그런 나쁜 놈 아니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저는 그런 나쁜 놈 아닌데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왜 돌려먹은 것이 없으니까 누가 돌려먹으라고 통장을 막 줘야 되는데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너가 그 자리에 서면 너는 그 시험에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으냐. 너는 거기에서 얼마나 깨끗하면 너는 얼마나 거룩하겠느냐. 물론 그가 자행했던 악한 일들이 선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가 정말로 너는 깨끗한 양, 너는 거룩한 양, 너는 죄가 없는 양, 너가 그래서 거룩한 사도가 돼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져서 어쩐지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양반을 씹고 한참을 했어요. 하루 이틀 씹은 건 아니고 몇 달을 씹었어요. 저도 옛날에 껌을 이렇게 씹다가 보면 상다리에 붙여놓고 막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또 껌이 양이 적을 때는 크레용으로 섞어가지고 껌양을 늘려가지고 또 친구 입에 있던 그 김치 그 고춧가루가 묻고 버무려진 껌을 좀 나눠서 씹자 그래가지고 얻어 씹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씹을 때 되면 기본 몇 달 이상을 씹지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씹는 인내력이 경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을 주구장창 씹었더니 몇 달 만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과 감동과 말씀을 주셔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어느 때 주님께서 제게 한 10여 년 더, 10몇 년 더 흐른 다음에 제게 뭘 가르치시냐면 복종과 순종을 제게 가르치시더라. 복종과 순종, 이 성경의 항목 66권의 항목 속에서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시더라. 그걸 가르치실 때 제가 그 말씀 속에 복종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굉장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충격이라는 것은 내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한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대한민국은 노조를 만들고 노조 운동을 하는 게 평상적이고 상시적이지만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오너를 그 주인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서 내 기득권을 얻고 내 월급을 더 올리려고 싸우는 것이
그것 자체가 정당한 방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그까지는 뭐 말할 것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는 꽤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 내 사리와 탐욕과 탐심과 또한 회사 사장의 재산을 내 것인 양 이렇게 갈취하려는 어떤 노조의 흐름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다르게 되지.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꽤 많이 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종과 순종에 대하여 육체의 상전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들을 다양하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직장 상사하고 부딪혔을 때 반나절 만에 옷을 벗고 나왔어요. 반나절 만에 떼구를 치고 네 멋대로 해봐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 왔죠. 그러면서 과연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고 때로는 정당한 것이 내 정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취하지 않았던 태도들, 이 시대 사조 속에서 내가 영향받은 것. 대한민국 사람은 유교적인 삶 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경적인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결혼이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것은 몇 가지 떠나는 거냐고 일단 경제적인 떠남, 두 번째 신체적인 떠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면 배꼽 시계를 누구 시계에 맞춰야 돼요? 자기 밥을 차려준 엄마의 시계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자기 와이프의 시계에 맞춰야 돼요? 와이프의 시계에 배꼽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물론 자기가 밥에 먹으면 괜찮아. 자기 시계에 맞추면. 내가 밥에 먹으면 남자가 근데 스스로 밥에 먹는 남자는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배꼽 시계가 자기 엄마가 해준 배꼽 시계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방장이 돼서 자기가 하는 배꼽 시계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야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신체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감정적,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지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남자는 성경대로 살기보다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서 결혼하면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안에 처박아 두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가정을 꾸리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유교에 순종하는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공경은 유교적인 효도하고는 다른 것이. 대한민국 사회 인천 모교회 목사님이 효를 자꾸만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효가 얼만큼 성경적인지 얼만큼 유교적인지 얼만큼 짬뽕 됐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효하고 유교적인 사상,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기서 유교적인 이 국가 속에서 물을 먹고 살아오면서 가지게 됐던 가치관하고는 정면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품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하면 결혼한 부부가 남편 집에 한 번 가면 아내 집에도 한 번 가야 돼. 이게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바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면 양자의 부모가 자기의 부모가 되는 거지 한쪽의 부모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부는 결혼해서 누구에게 예속되고 종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유교 사상은 남존여비고 그 다음에 여자가 시집 오면 남자의 가정에서 귀신이 될 때까지 귀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풀고 막 얘가 나타나니 몰라도 그때까지 이 집 귀신이 되라 하는 웃기는 소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해 살아간다면 남편 집에 하는 것처럼 아내 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되고, 정서적인 필요를 서로가 충족시켜 나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가고, 그리고 가정의 경계와 살림을 부부 중심과 자녀 중심의 경계와 살림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간의 용돈들을 보내는 걸 측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가정 경제가 정상적인 테두리 속에 되어져 가야 되고, 돈 문제 같으면 부부가 반드시 협의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이, 특별한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외라는 것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원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쓰는 게 아니라 협의하고 대화해서 사용할 때에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목돈을, 물론 붕어빵 사 먹는 데까지는 보고를 할 필요는 서로 간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허용 범주 안에 들어가고 호빵을 사 먹는 것도 괜찮겠지. 물론 호빵 그 양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문제가 없겠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까지 되는데 그것을 협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한쪽에서 사고를 쳐버렸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쪽에서 뭐가 쌓이겠어요? 한쪽에 사고를 치면 다른 쪽도 가정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의 돈이 부족해서 석 달 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문제는 배가 너무 나와서 졸라매도 또 터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석 달을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사고 쳐서 석 달을 졸라맸다면 석 달 졸라매는 가운데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쌓이겠어요? 한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단지 그것을 미안해. 어디다가 하나? 미안해. 외식하러 한번 가자. 외식도 200만 원 썼으니까 긁어야 되지. 그렇게 살자. 그러지만 사실은 함께 걸어가기 어렵죠. 이제 니나노, 이렇게 니나노가 뭔지는 애들은 있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정서적인 별것 속에서,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결혼하려면,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간다면 정상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상의해야 돼. 물론 붕어빵까지 상의하는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는 아주 건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붕어빵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에 따라 사 먹을 수 있도록 결혼식에 할 때 서약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보기에 목돈의 기준은 틀리겠죠. 큰 돈의 기준은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라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는 것이. 용돈을 부모님한테, 이쪽 부모님한테 10만 원, 저쪽 부모님한테 10만 원이야. 그건 상식이. 대신에 서로 간에 양해하는 가운데 이쪽 부모님은 그래도 사실만 하고 이쪽 부모님은 못 사니까 10만 원 드릴 형편밖에 안 되는데 못 사는 부모님한테 20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양해를 구가지고 한다면, 자원함으로 그렇게 서로 할 수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가 되고 지혜로운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치관 속에 나오는 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람이 자기만의 정의를 가져, 자기만의 정의를 가져가지고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헤아림이고, 그래서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너무 심하게 걸면 열나죠. 막 열이 나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성질은 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 다음에는 더 크게 쏘아주마. 그리고 카드로 더 크게 긁어버리고, 그래 될 대로 내가 포장을 한번 피워보마. 그래서 더 큰 사고를 가볍게 쳐드리는 남편과 아내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가치 기준이 자기 정의예요. 자기 정의. 그것이 정치적인 정의를 가지든지, 가정적인 가정 경계의 정의를 가지든지, 자녀 교육의 정의를 가지든지 간에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말하자면 진리가 아닌 건 뭐 할 수 있냐고, 용납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는 어떤 견고한 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10년 살아오면 10년 살아온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20년을 견고한 아성, 독성과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살면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뭔가가 터져나오는, 활화산처럼 쾅 터져나오는 어떤 것,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건드리면 팡 터져나오는 것, 거기에가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자기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은 그 사람을 강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팍하다 그러는, 강팍하다. 강팍함이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바늘 틈이 안 들어가고 깨지질 않아요.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덜 강팍한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다가 막상 어떤 문제하고 부딪히면,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뭐 하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조금 대화하다 보면 뭔가가 꽝꽝, 그래서 지뢰밭 속을 거니는 것 같이, 어떤 지뢰를 밟아서 함께 터져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뢰밭, 저도 제가 지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뢰를 하게 되면 지뢰를 설치한 다음에, 지뢰 안전핀 같은 것은 저희가 따로 이제 지뢰밭을 형성하는 공식이 있어요. 지뢰밭은 몇 차례 형성한 다음에,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에 출입금지 지뢰 표시를 해놓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공식에 따라서 그 안전핀을 따로 모아서 파놓는 장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뢰밭을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뢰밭을 많이 살다 보면 알죠. 어디로 건너가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게, 내 정의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미 그 정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했다는 것이, 내가 정의가, 완고한 정의가 많을수록 나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은 왜 7장 1절 말씀 같은 걸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요, 내가 비판하고 살았을 때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요. 나 비판 안 하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가, 내가 비판을 한 걸로 하나님 인정했으면 내가 비판을 받을 터인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판을 안 받는 거 보니까 나는 비판한 게 아니야, 나는 비판한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비판을 받지 않냐 하려고, 비판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받느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가요. 주님의 평안이 없어져가요. 눈이 소경이 돼가요. 영적인 것에서 어두워져가요. 죄가 뭔지 몰라져가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냉랭하게 되어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판을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판도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내가 비판하는 삶을 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식어버리고 기도가 안 돼버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지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의 기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찬양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별로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제가 나중에 낙동강을 갈 때 꼭 오리알이 어떻게 떠내려가는지를 나중에 보고 관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안 받습니다. 사람에게 받아도 뭐 강팍한 사람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건 아무 영향을 안 미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정의, 자기 의죠. 나는 잘났다, 나는 옳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 보기에 의로우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을지라도 그녀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 평안히 가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정죄해도 바르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병든 사람 죄인들을 고치러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에 일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들을 돌이켜보아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가진 내가 계급품을 푸는 것, 나를 흥분시키는 것, 안 좋은 쪽으로 분개시키는 것, 나를 열받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막 광분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죄가 쌓여있는 웅덩이입니다. 죄의 웅덩이에요. 거기에서 독소가 나고 썩은 것이 나요. 뭘 건드렸을 때 그냥 미치고 광분하냐. 그럼 이제 1번 키워드, 자식. 1번 키워드, 자식. 네 자식 멍청하네. 네 자식이 똑똑해. 물론 외향적이지 않은 내성적인 사람은 그래 두고 보겠다. 그리고 이빨을 가는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빨을 갈다가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흔들려서 치과를 많이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건드리면 내가 강분하고 입을 계급품을 문다면 그러면 나는 자녀에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와 깊은 범죄를 오랫동안 하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형제나 부모를 걸고 넘어가는 계급품을 묻습니다. 그래서 계급품을 물면 그 형제와 부모에 관련돼서 잘못된 영적인 결속과 영적인 결합이 강하게 돼 있다는 이야. 거기에서 죄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연민을 통해 마귀역사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그런 걸 건드리면 막 그냥 막 충천해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동생을 친구 하나가 건들고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수학여행 갔다 오자마자 친구가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팽개치고 500m를 달려갔습니다. 마침 운동장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친구가 놀고 있더군요. 그래서 달려가서 날아차기로 바로 가버렸어요. 전혀 아무런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전후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그 친구가 그때 배구를 하고 있었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가방을 던져놓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밥을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도대체. 그 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일단 제가 들은 건 동생을 때렸다. 그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이제 제게 계급품이 나타나고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그 먼 거리를 뛰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게 계급품이 나면은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고 엔돌핀이 솟아나고 막 해가지고 충분히 장거리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뚱뚱한 사람을 운동시킬 때는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날씬한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2km도 달려오거든요. 2km 달려와. 우리 애들 가운데 몇 명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런닝맨을 할 때 되면은 추격팀과 미션팀 나눠가지고 도망가면 몇 명 잡으면 한 명 잡는데 돈을 얼마씩 걸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10m도 안 뛰던 애들이 1km를 뛰어가지고 쫓아와요. 얼마나 끈질기든지. 오동도 같은 데서 런닝맨을 하면 하필이면 왜 나만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 때까지 끈질기. 임지혜 같은 인간, 홍무진이 같은 인간. 결국에는 이쪽 개한테 쫓기다가 저쪽 개가 쫓아와 저쪽한테 잡혀요. 왜냐면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쪽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해봤는데 저쪽에서 하나가 나타나면 이제 깜짝이 잡혀요. 이제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평상시 뛰도 않던데 그걸 어떻게 그걸 뛰어가지고 쫓아오냐 그 말이에요. 하필이면 나가 잡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이 달리기에 있어서 만만하게 보이냐 싶은데 어쨌든 예. 저도 앞으로 미션 추격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잡아야지. 예. 우리의 삶에 이 계급품을 물고 붕괴하고 분노하는 문제. 정말로 내가 막 붕괴하고 뭘 건드리면 막 흥분하는 문제. 누가 내 학력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중졸이니 고졸이니 아니면 글자도 못 읽니 공부 못했니 잘했니 그러면 내가 막 그 부분에 상처받고 흥분하고 긴장하고 뭔가가 벌어지면 때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뭔가가 벌어지면 그 자리에가 죄의 뭉텅이가 있는 것이 거기에가 죄가 뭉텅이. 거기에서 나는 누군가를 판단했고 증오했고 정죄했고 정죄받았고 아니 상대방이 이야기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안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돌멩이 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 비한테 확 던져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물론 그 개가 살아온 개였죠. 그래서 개가 지나가다가 그 남자를 향해서 짖었어요. 짖었는데 그 남자, 그 청년 입장에서는 그 개가 자기한테 욕한 소리를 들렸던 모양이에요. 개가 인간 방언을 배워가지고 말했던 거죠. 욕을 막 한 소리를 들렸는가 이제 이 청년이 열받은 거예요. 개가 몇 번 짖었어요. 개는 지나가던 사람마다 다 짖거든요. 그 개가. 근데 이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거예요. 개의 방언을 통역 은사를 받은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는데 주변에 쳐다보니까 돌멩이가 없어서 저 먼 데까지 돌 주러 간 거예요. 갖고 돌을 준 다음에 흥분해가 뛰어가가지고 확 던졌어요. 걔가 옆구리 맞아서 깽깽깽 그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튀어나오니까 또 이 청년이 또 그랬어요. 이게 광분해가지고 개가 짖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는 뭔가로 들린 거예요. 뭔가로 들렸어요.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뭔가로 들렸어요. 아니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든지. 그래서 정말로 개가 욕했고 이 사람이 열받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가 나를 흥분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떤 죄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분별에 대해서는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그 사람이 상해를 당한다. 그래서 상해를 당한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충만하고 또한 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되는 걸 나누고 좋은 걸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로 인하여 심각한 해를 당하는 것은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소치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분별하고 아는 것, 이런 사람에 대한 말하자면 악인에 대한 분별 또한 강팍한 자들에 대한 분별 등등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까지 위선자에 대한 분별. 주님께서 위선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동떨어지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자기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으면 좋은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건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적으로 말씀해서 제가 어떨 때는 시리즈 설교로 악인에 대한 설교들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과의 별개, 그런 사람들을 헤어지고 또한 갈라서라는 이야기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 또 구약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경책이죠. 경책. 경책은 뭡니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경책을 들을 때에 돌아서는 사람이 열에 하나가 채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풀 서비스 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건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그에 관련된 말씀의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 돼지인지 개인지 판단해야지만이 진주를. 개한테는 뭘 줘야 돼요? 개밥을 주고 돼지한테 돼지밥을 주는 거죠.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해를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해는 뭐냐면 내 진주를 잃어버려요. 돼지가 진주를 구경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삼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똥 누면 똥에서 헤쳐서 이제 찾아야 되는 우려가 있거나 얘가 아주 위장이 튼튼한 애는 진주를 소화시켜 먹어버릴 가능성도 0.00001%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거 이상으로 돼지에게서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했던 것,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결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해져 버려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서는 많이 악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을 만나면 하는 행동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양, 나는 죄인이 아닌 양, 이 나쁜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정죄를 계속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는 게 쉬운 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사야 말씀에 그래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래가지고 얄팍한 어떤 지식을 가져.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난하고 정죄. 모든 걸 비난하고 정죄. 예를 들어서 뭐 은사 중단론을 가졌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 다 정죄하죠. 다 정죄. 간단해요. 정죄가 간단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더니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이 성서라는 용어를 쓰는데 성서라는 용어는 이단이 쓰는 겁니다. 저는 약동치 그쪽이잖아요. 성경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성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바르고 옳지 성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정신 좀 나갔나?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성경이 앞에 보면 성경전서 그래 있고 갈라디아서 그러는데 걔는 갈라디아경 그러는 모양이에요. 걔는 유다서 그러는데 유다경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걔가 가진 논리는 뭐냐 그러면 성서는 잘못되는 것이다. 개념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다. 성경은 옳은 것이다는 이상한 얄팍한 신학은 지식을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하고 뭘 발표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입에서 성서란 말이 나온 걸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나름에는 저를 사랑했어. 그래서 정사님 걸 들어보니까 정사님이 성서란 말을 잘못 씁니다. 그러니 정사님 걸 고쳐야 돼요. 그러는 것이. 그러한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현 시대에 아주 많습니다. 대리침 이야기 같은 게 난무를 해서 그걸 뭘 들으면 그냥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정죄. 제가 666표에 대해서 설교를 전에 했는데 666표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정말로 베리칩은 666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베리칩이 666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666표가 되려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첫째 짐승이 등장해야 되고 둘째 짐승이 등장해야 되고 그 짐승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력을 다 장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 본문이다. 그리고 성경 본문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누가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모 목사 때문에 그 설교를 했다니까. 본문이 그렇다고. 그 사람은 그 모 목사의 설교에 미쳐가지고 제가 모 목사 설교가 이 성경 본문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깔고 이야기했어요. 깔고. 왜냐하면 원체 그 거짓말을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근데 그 얄팍한 뭔가를 들은 다음에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야기. 성경이 입증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신학적 지식이나 얄팍한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영성에서 기괴한 것, 또 심지어는 옛날부터 유행했던 게 있어요. 영해라고,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고, 풍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얄팍하게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만 특별 계시로 몸을 받았다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얄팍하게 어떤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 인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맥적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또한 겸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을 때 이 바른 말씀을 통해 내가 해석했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힘과 내 의로움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바른 영향과 열매를 맺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르게 더 역사했다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대로 우리가 영육간의 자유함 가운데 더 깊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른 말씀 속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느냐, 주님 앞에서 내가 평안을 가지느냐. 물론 잘못된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안에 거해 있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척 생각하는 그런 거짓 평안 말고,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한 그런 평안을 더 누리느냐, 아니면 내 안에 섬찟함과 두려움과 벌벌 떤과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거하고 살면 우리 안에는 쉼과 안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쉼을 얻는다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주님 안에서 영적 분사로 살아가지만 쉼을 내 안에 얻고 살아간다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벼운 삶이라면 내가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다면, 물론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함께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바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됩니다. 또한 바르게 헤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큰 교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그러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것을 어떻게 바르다 그러겠습니까? 어그러진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또한 그들을 향한,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다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가 그가 틀린 부분에 나는 옳다고 가정한다면, 때로는 그가 믿음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게 된다면 내가 옳다고 믿어서 그가 틀린 그것을 어떨 때는 빨리 수정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부분에서는 그가 더 빨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그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 또한 반드시 헤아리고 판단해야 될 일들 속에서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에가 하수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걸 본 다음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네, 그걸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밟아버린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큰 사고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르게 분별한 다음에 맨홀 뚜껑을 덮든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뭐 표시를 해주고 지나가든지, 시청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나만이라도 피하든지 뭐 등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나만의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내 가정이나 자녀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에 내 가족 형제에게 해를 같이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때에 나만이 안전한 게 아니라 내 가족과 형제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판과 판단을 잘못하게 될 때, 아니면 긍휼이 없는 비판을 하게 될 때, 사랑이 없는 비판과 정죄만으로 그치게 될 때에는 그게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게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비판의 문제, 헤아림의 문제, 또한 마땅히 분별하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온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온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알지 못하면서 무수히 많이 비판하고 헤아리며 판단하며 정죄하고, 가정사 속에서 우리의 판단을 주장하며 우리의
생각과 독성과 아집대로 살아오면서 잘못된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마땅히 걸을 사람을 거르고 정리할 사람을 정리하여 바른 분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걷지 않아야 하는데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내 가정에 해를 가져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를 가져왔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할 때 바르게 분별하고 헤아릴 때 바르게 헤아리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죄인이고 연약한 긍휼한 겸비한 자로서 바르게 헤아리되 또한 잘못된 헤아림과 잘못된 비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